오늘은 우리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죠. 우리 어른들이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나이대에 맞게 속도로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50km로 달렸는데 올해는 이제 60km로 달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70km, 80km로 막 달리겠죠. 여러분,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오르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내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바라볼 때는 고맙고 감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 그러는데, 그것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날마다 범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1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난 1년을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것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교회 다니기 싫고 예수 믿는 게 지긋지긋하고, 이 은혜가 끊어진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에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듣겠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덮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이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고요?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는 악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만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다. 뭐를? 사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로 불러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히카노스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면 거기에 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는 사도라는 거기에 도달하기에 충분치 못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격 없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술로 방탕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든지, 아니면 도박으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살인한 자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강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근하게 죄를 짓는 교만이 가득 찬 인생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종종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갈등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지었던 죄를 고백할까 말까 이걸 갈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수준이 높으면 제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죄 지어야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덜치워내십니까? 아닙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죽어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려는 나쁜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허물을 덮어 천국 가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뿅아리 눈물만큼 그렇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뿅아리 눈물 봤어요? 뿅아리 눈물만큼 그렇게 작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 풍성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홍수 때 그 뚝을 넘어서 물이 넘치는 상황을 풍성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태산 같은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잊어주시기 때문에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원수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원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걸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예요? 좀 크게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또 사랑과 그 용서하는 마음 때문에 다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거 왜 못하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놓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 1년간 여러분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내 이럴 줄 알았나이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대화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이근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물질이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고민하다가 기도를 깊이 했는데, 자기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한테 달라들은 적이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부목사가 막 담임 목사한테 달라들은 거죠. 바른 소리를 한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의 얼굴이 확 변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 기분 나쁜 표현을 못하니까. 근데 그게 확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로 전화해서, 목사님 그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기분 나쁘셨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이 용서해주고 이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묶이고 매이고 일이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없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셔서 이런 걸 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니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고 어둠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용서와 사랑을 못합니다. 내가 용서와 사랑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적이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마귀가 산다는 뜻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던 자,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인간이, 이런 존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버린 거죠. 여러분, 참수한다는 말은 카테고리를 하는데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요, 우리는 우울해지고 낙심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모든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셔야 돼요. 그 은혜의 증거는 여러분의 말이 귀한 말, 아름다운 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은 형통과 평안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은 턱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냐, 그게 네가 잘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1년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지난 1년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루에 10번은 죄 짓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죄를 지으면 1년 360일 몇 번 죄를 지을까요? 3650개의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이 안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사실 어떤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 머리로 짓는 죄가 하루에 10,000개가 넘는데요. 10,000개. 막 순간순간 막 분초마다 생각하는 게 악하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지난 1년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므로 우리 진교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게 하시는 은혜이다. 오늘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감당할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준 거? 사도 바울에게 준 것. 우리로 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헛되지 않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허하다, 사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헛된 거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하였다. 여기 수고하였다는 것은 코피아오예요. 코피아오. 그러니까 많은 일로 인하여 피곤하다, 영적 전쟁으로 싸우다 지치다, 애를 쓰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하여 코피가 나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아오예요. 여러분, 코피가 나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쓰고 전쟁하고 자신을 지키고 막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뭐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고 오늘도 즐겁게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뭐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현재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헛되지 않게 하고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요, 구원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은 뭔가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참는 이유, 오늘 내가 세상 것을 끊는 이유, 내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 내가 정말 안 되지만 열심히 주님 앞에 하려고 해보는 이유, 그게 다 하나님께 상 받는 작업들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 끊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 듣고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뜻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동사 3개 나오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동사거든요. 이 동사가 뭔가 하면 헬라어로 말할 때에 현재, 능동, 명령입니다. 현재라는 말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기뻐하지 말고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지켜야 해요. 여러분, 명령했는데 지키지 않으면요, 총살이에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명령 안 지키면 명령 불법을 쫓아가면 상사가 그냥 총으로 쏴 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명령은 그렇게 의미하고 무서운 거예요. 저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요, 제가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명령인데 명령 안 들으면 항상 불평하면 총살이에요. 항상 기도 안 하고 딴짓하면 총살이에요. 항상 감사 안 하면 총살이에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아니에요. 이게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저를 따라서 말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만 해도 복이 된다. 너무나 멋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 내가 변화된 증거가 뭐냐? 예수 믿고 변화된 증거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돼요. 참 일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힘들고 요즘 같은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 안에는 뭐가 넘치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악한 일을 이제 벗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반복적으로 해야던 그 악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받을 상을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주님께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다 아는 말씀이고 크게 한번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죽도록 고생했던 이유예요. 그 잘나고 똑똑하고 그 당시 최고의 박사와 같은 그런 수준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집안도 빵빵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힘들고 눈물나고 고통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든지 진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다 아멘 해보시죠.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상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만 성경을 한 대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지난 1년 2024년도 살았던 그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눈 딱 감고 참아서 이겨냈던 것, 속상해도 속상하다 표시하지 않고 미소로 나타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존심 상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 모든 수고, 교사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은 그 잠을 깨워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머리를 감으면서 종종 그런 생각하지. 교회 안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진주에 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러고, 남해에 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그렇게 했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 그게 아니야. 우리 진교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그리고 달려오셨던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않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고, 그 다음에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에서 있는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는 날이 저 앞에 있다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죠. 어제 죽었던 사람이 살고 싶었던 그 하루가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하루인 거예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죽었던 시한부 인생이 하루만 더 살아면 좋겠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던 그 날이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니까요. 그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언젠가 우리는 죽을 수 있으니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상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윤회적 역사관이 있어요. 불교의 역사관이에요.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돌고 도는 인생 없습니다. 오직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처음과 나중,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돌고 돌아 개미로 태어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전생으로 태어나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생은 다음이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지었던 죄를 털어낼 다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로 만난 사람은 전생의 원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전생은 없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 없습니다. 윤회도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믿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 믿은 자는 전부 다 지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 사는 이 인생, 저 주님이 주실 천국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날의 과거를 질질 끌고 오지 맙시다. 옛날에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걸 또 내 현실에 끌고 와서 또 현실을 괴롭히지 맙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가져와서 현재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말이에요. 과거의 거를 끌고 와서 현재를 괴롭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예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미래를 소망차게 바라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받을 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이 길을 달려가는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이 그겁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 주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복음 전하다 죽는 자가 가장 아름다워요. 내가 남아있는 모든 시간에 복음 전하시고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세요. 유언을. 내가 예수 믿으니 너무 좋다. 나는 천국 간다. 근데 너희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너희들 내 유언인데, 마지막 유언인데 꼭 예수 믿어라.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기분 나쁩니까? 아멘입니다. 나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예수 믿지만, 그러나 안 믿는 조카들이나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죽기 전에 너 예수 믿고 죽어라.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현재 이 순간을 귀히 여기고 신실하게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삶에 대하여 상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깊이 인식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